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수요 예배 말씀을 시편 123편과 124편 말씀을 같이 보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897면 구약성경 시편 123편 1절부터 124편 8절까지 이어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897페이지 시편 123편 1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2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쳐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야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야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초점과 기본 자세, 이런 제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시편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120편부터 134편까지 120편부터 134편까지 쭉 이어지는 15편의 시편은 그 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성전 순례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들은 성전 안에서가 아니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부른 노래들이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성전 안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성전으로 향하는 길, 즉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살아있어야, 신앙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여러분 예배 속에서 또 삶의 다양한 일상 속에서 신앙이 뭘까?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이에 대해 시편 123편은 우리 신앙의 중심과 기초는 힘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시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시선과 같이 온전히 집중된 시선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시선, 그냥 이따금 슬쩍 이렇게, 또 내가 원할 때, 좋을 때, 그럴 때 한번 바라봐 주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고개를 향하고, 아멘. 고개를 딴 데 돌리는 게 아니라 고개를 계속 주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만을, 계속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계속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은혜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한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인 거예요. 123편의 기자가 이렇게 기술합니다.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왜냐?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 멸시와 조롱을 퍼붓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멸시가 약간 조금 임하는 게 아니고 심한
심한 멸시와 조소가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넘쳐난다 기록되어 있어요. 심한 게 넘쳐난다. 특별히 역사의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으로부터는 여러분 더 많은 멸시와 조롱이,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멸시와 조롱이 성도들에게 그 분량이 넘치도록 임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뭐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시험을 본다, 그래야 준비를 하죠. 안 그러면 텔레비 보고 놀고 이럴 거 아니에요. 시험을 본다, 아 며칠 안 남았구나,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세상으로부터는 좋은 게 오는 게 아니라 힘든 게 온다 이거예요. 왜냐? 그런 멸시 조롱을 통해 원수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멸시를 받으면 마음이 상해, 조롱받으면 마음이 무너져.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시편 124편 이어지는 내용도 연결시켜서 보면 세상은 단지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멸시하고 조롱하고 끝, 이게 아니고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심한 실질적인 공격도 가하게 되는데 124편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나나이다. 치려고, 때리려고, 죽이려고 일어납니다. 3절, 그들의 노여움, 분노가 맹렬한 불길처럼 우리를 산채로 삼키려 하며. 4절, 5절, 홍수 때 물이 무섭게 범람해서 모든 걸 뒤덮고 휩쓸어가는 것처럼 대적들이 지금 덤벼들고. 6절, 그들은 맹수처럼 이빨로 우리를 씹어먹으려고 하며. 7절, 우리의 영혼을 사냥꾼의 올무로 사로잡아서 그들 뜻대로 처분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문제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막 공격하고 막 문제가 와,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고 얽매이고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까 고심하며 힘쓰고 애쓰고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 세상 방법을 찾고 자원을 동원하고 분투하지만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상황이 뜻대로 잘 풀리기보다는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더 커져요. 내가 여러분 열심히 이걸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악수를 둔다 이거죠. 안 좋은 일을 자꾸 내가 더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실타래가 점점 더 엉켜져. 이거를 풀려고 하는데 안 풀어지고 점점 더 꼬이고 어려움이 사방으로 더 퍼져가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옆에도 힘들어지고 나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지고 자꾸 이렇게 퍼져가는 일이 일어나곤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은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돌아가고 평안할 때 정기적인 예배 시간에만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라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삶의 모든 게 힘들고 삶의 모든 게 어렵고 거대한 홍수처럼 문제의 압박이 밀려오는 그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삶 한복판에 지금 쓰나미가 오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은혜를 기다리며 새 역사를 구하는 초점, 기초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지켜내는 거예요.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을 향한 들뜬 여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이제 거대한 홍해, 뒤에는 쫓아오는 애국 군대, 진퇴양난의 사면초가, 풍전등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큰일 난 거예요. 홍해 못 가요. 애국 군대 붙잡히는 거예요. 이때 온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우왕좌왕 안절부절 잠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금방 두려워하며 모세를 또 원망해. 기도했던 입으로 또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가운데 대적들은 뒤에서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동일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는 홀로 담대하게 이런 선언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왕좌왕하라고요? 난리법석 부리라고요? 아니요.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좀 기다려라.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문제와 위기가 왔어요. 홍해, 애국 군대.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 손 놓고 뭐 죽겠다는 거냐?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오냐? 그렇게 하면 밥 먹여주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은 내가 딴 데 보지 않고, 내가 딴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나서지 않고 가만히 먼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만히 기다려라. 아멘. 그것이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서 모세가 취한 태도였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렸던 다윗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 견지했던 기본 자세입니다. 모세의 기본 자세가 뭐냐? 하나님 보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기본 자세가 뭐냐? 하나님 보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런데 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렇게 큰 문제와 위기가 들이닥치는 가운데도, 지금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죽게 됐는데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온전히 구할 때, 아멘. 다윗처럼 내 영혼아 잠잠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방패, 나의 능력 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분은 그분의 언약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편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우리 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나 쟤하고 싸우는데 내 편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 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 구약과 신약 모두에 동일하게 해당되는 언약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아멘. 내가 죄악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안 돼요. 주의 길을 가면서 내 편 돼주세요 해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는 한순간도 설 수가 없고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계속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헐떡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와 기꺼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모든 대적의 조롱과 멸시와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예요. 지존자예요. 아멘. 시편 91편에 전능하신 지존하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니 아무것도 무엇도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보호하니까 못 건드려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물이 침몰하게 못하며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망의 은초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십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도우심 중에 첫 번째 뭐냐? 보호하시는 종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아멘.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의 올무에서 풀어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좀 전까지는 올무에 매여 있었어. 그런데 올무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묶여서 꼼짝 못하는데 올무가 끊어지는 거예요. 벗어나는 자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도와주시는 두 번째 은혜, 해방의 은혜인 거예요. 보호하고 해방시켜 주시고
질병에서 노연하고, 아멘. 그게 해방이죠. 가난에서 노연하고, 핍절에서 자유케 되고, 저주에서 노연하고, 상처 쓴 뿌리에서 노연하고, 엉킨 관계와 운명의 굴레에서 노연하는 해방의 역사,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던 모든 대적에 대해서도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승리하는 은혜. 아멘. 페르시아 제국의 악한 권세자 하만, 우리가 에스더 얘기 나눴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반대로 하만이 자기가 직접 세워놓은 그 높은 교수형 장대에 매달려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만이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만을 처단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장대. 다니엘의 대적들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졌는데 성공을 했으나 다니엘은 보호받고 해방되고 뿐 아니라 그 사자굴 속으로 모든 대적들이 싸그리 싹싹 던져져서 처단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 하나님이 움직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대적을 다니엘이 어떻게 이겨요? 얘 하나 싸우고 얘 하나 싸우고 나이가 많은 노인이.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와주시니까 한 번에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홍해 기적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해방의 기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홍해 통과해서 아유 살아났다 이게 끝이 아니고 바로 그 홍해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교만하게 뒤쫓아온 애굽의 강력한 그 군대 위에 그동안 높이 이렇게 딱 서 있던 물벽이, 홍해의 벽이 무너져서 덮치게 하심으로 원수를 한 번에 멸하시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역전에 대해 승리를 선물과 상급으로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는 오늘 시편의 이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이 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로운 도우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신앙의 초점과 기본 자세를 새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 상황이 어떠하든, 얼마나 크고 많은 문제와 위기 가운데 있든, 남들은 내 사정 다 모르죠. 내 마음 모르죠. 그래도 오직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기 바랍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아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원수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빼앗는 거예요. 염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자포자기하게 하고. 원수는 마음을 무너뜨려서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모든 것 주관하신다, 이 진리 안에서 안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 딸 얘기해서 미안한데 참새도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진짜? 참새도 하나님이 안 떨어지게 하신다고 자기 벽에다 써놨어요. 참새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믿으시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다 주관하시고 이 진리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내가 노심초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평안하게 감사하고 새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주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노연하게 하시고 원수에 대한 승리와 풍성한 전리품까지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중요한 게 지금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면 돼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 주님 바라보는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아멘. 오늘 이후로 이 복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영혼 중심으로부터 삶의 모든 순간 넘쳐나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온 가족과 함께 끝까지 온전히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더 바라보겠습니다. 종들이 주의 얼굴을 구하듯이, 손을 바라보듯이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머물기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